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왕이여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겉옷을 땅에 펴고 나무 가지를 땅에 깔면서 주님의 앞뒤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위대한 인물이 입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함성은 얼마 뒤에 비난으로 바뀝니다. 얼마 안 가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의 손에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가축들보다 못하게 여겨졌던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답니다. 그 은 30의 가격에 예수님을 가룟유다는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거라는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더욱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날, 주님의 밤이 오는 날, 그들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탄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강도같이 호박당하여서 조롱을 당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진 주님은 채찍을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 뒤에 로마 병정들은 주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주님의 오른손에 들게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며 무릎 꿇고 주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갈대를 뺏고 그 갈대로 주님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왕으로 찬양하던 그 분이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나 흉악범이 받는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주님은 십자가를 메고 지금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사람 얼마 전에 왕으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그분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살점이 뜯겨져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행렬을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혁명인 장소인 골고도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미 고문으로 인하여서 몸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20kg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무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져 나갔고 수많은 고문을 당했고 마음에 하나님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가죽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끝에 갈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을 뜯어낸다고 합니다. 그 뜯어진 살점으로 인해서 주님은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가는 걸음마다 주님은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마 살아서 걸어가는 그것이 기적일 것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도 그것을 알았는지 빨리 알면 형벌을 끝내고 싶었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구경하던 그가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형태를 자신이 대신 져야 되는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가는데 그 20kg밖에 안 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지 않겠나? 선심 쓰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에 억지로 같이 지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했다고 나옵니다. 똑같은 장면이지만 성경은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구절의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쓰러지자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지게 했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같이 메고 걸음을 맞추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은 먼저 걸어가시고 그 뒤로 구레네 사람은 십자가를 홀로 메고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골고다를 도착한 그는 십자가를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가졌는지 그 후에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예수님을 알아낸지 모르지만 그는 나중에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입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길에서 우연히 주님을 만났고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보았고 주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자신의 이 날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사건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삶이 이제 그가 오늘 행했던 이 십자가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메었지만 결국 억지로 십자가를 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훗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이 십자가를 맨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성경에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구레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맨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은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매 십자가였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메어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형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괴로움이 생기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죄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나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같이 고난에 참여하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부활하여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피조물로 태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를 맨 것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진정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주님을 따라가야만 비로소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원합니다. 영원한 부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십자가 없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가 지기는 쉽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진 무거운 인생 같습니까? 고레네 시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언덕을 올라야 되냐고 대물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왜 주님 때문에,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 무거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라고 한탄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같이 메고 가심으로 우리는 그곳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메고 우리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사람들 눈에 보기는 조롱의 죽음 같고 쓸모없는 죽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죽은 뒤 주님 뒤에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고 그 십자가에서 죽길 원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난처럼 보입니다. 아니 고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이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곳까지 십자가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시고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종려 가지를 들었지만 그 가지는 나중에 쓸모없는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를 메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